저는 오늘 밤에 온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공생애 기간 중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실 것을 포도주로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여러 기적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예수님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시골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인 30살 한 청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써있네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것도 가장 높은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원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결정기관인데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데에 성경을 보면 1이나 2나 기억이 돼 있을 거예요. 따라가 보시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지도자가 나이도 40에서 50 되는 그 사이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1절에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외우기도 했으며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언급된 부분은 그가 구약의 권위자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유대인 중 높은 직급의 니고데모가 30살에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참으로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 젊은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히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밤은 가로등도 있고 네온사인 간판도 있고 차량에 불빛도 있어서 그렇게 어둡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밤은 정말로 칠흑 같은 밤입니다. 한 발자국의 앞도 잘 안 보였던 그 밤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니고데모가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의 목수 아들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며 그가 질문을 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들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랍비,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남몰래 찾아온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랍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이 밤에 온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거듭남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찾다가 거듭이라는 것이 순우리말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순우리말의 이 거듭이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거듭이라는 다시,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더 쉽습니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태어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키가 크고 장성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시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이죠. 니고데모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거듭나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령이 분명히 있음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8절에 예를 드는데 바람의 예를 드시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영이 있고 그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영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구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며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니고데모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지켰는지 아세요? 이렇게 믿고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정말로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냥 피지컬적으로 간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간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지켜야 된다고,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을 외우고 문자적으로 지켜왔는데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육적인 것만 보이는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니고데모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사실 참으로 대단하게 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랍비였죠. 니고데모가 오히려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달라고 온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니고데모는 부끄럽지만 자존심과 큰 위험부담을 내려놓고 밤에 젊은 예수님께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체면, 자존심 등등의 중요치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영으로 깨닫기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장 뒤에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듣는 그 송영의 말씀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가 중심으로 영으로 깨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바람을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은 분명히 있다. 성령이 분명히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전심을 다해 영을 다해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영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에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거듭난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갈 때에 거듭난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잘 받겠다는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더 큰 은혜인 영생의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구약학자였던 니고데모를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주셔서, 쉽게 인용해 주셔서 니고데모의 영을 깨우게 하시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랍비 니고데모에게 더 큰 선물을 제시하십니다.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사건을 기억하며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위해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나 또 다른 새로운 사막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며 불신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보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이셨고 심지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것을 잠시 잊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불신에 이르게 합니다. 원망은 불신을 낳게 해서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불신의 악함을 교훈하시기 위해 불뱀, 독이 있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 심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신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불뱀의 독에 죽게 되었어요. 이에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원망하여 불신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죽음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놋, 브론즈로 된 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에 모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긴 장대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누구나 보면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놋뱀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이 약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놋뱀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린 그들에게 해독제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약을 주시지 않고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보면 살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과 같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믿으면 사는 것 같이, 니고데모야 생각해봐라. 내가 이제 너에게 영생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때,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서
그 너의 죄를 사하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뱀을 물린 자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다음, 모세가 광야에서 이러한 말씀을 믿으면서 산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셔서 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면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영생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아, 구약에서도 말씀을 믿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거듭나게 될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아, 구약에서도 말씀 믿고 사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하실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면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도 말씀 믿으면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성경 있으세요? 지금 예정이 없는 건데 요한복음 5장 38절 한번 보세요. 5장 39절인가요? 요한복음 5장 5장 잠깐 보시기, 요한복음 5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더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았어요. 신약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영생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예요. 이 말씀 믿고 영생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의 방법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니고데모에 하신 이 철저한 이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그 영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3500년 전에 민수기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았던 그 증거들이 오늘 우리 주변 문화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급차에는, 다음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구급차에는 노뱀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려오는 문화의 증거잖아요. 두 번째, 노란색 마크는
웨스트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의무병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십자군 군대를 상징하는 그 의무병가들은 이 노뱀이 달린 휘장을 달게 돼 있다는 거예요. WHO 보건기구에는 이 노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의 노뱀이 아니라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살았다는, 치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문화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여러분 아멘 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의 방법은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여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예수님에게 가는 니고데모는 참으로 창피했을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40년, 50년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말씀을 아무리 지켜도 영생하는 방법, 하나님 나는 방법을 몰랐는데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돼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인자가 달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밤에 숨어서 온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장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빛처럼 드러내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장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은 3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 여러분 같이 고백 읽어볼까요? 일찍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밤에 몰랐던 니고데모가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맨 앞에 19장 39절에 일찍이 밤에 왔더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의 말씀을 믿고 이제 빛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온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또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략 1리트라가 327g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27g은 평균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에요. 여러분 그럼 100리트라는요 최소 8년 이상 한 사람이 돈을 쓰지 않은 8년의 연봉의 놀라운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100리트라인가? 100리트라는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그 양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오심을 여기며 장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과거 밤에 몰려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수로 돌아가신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기 바랍니다. 영의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샤이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다 아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살면 육의 것만 보여요, 여러분. 영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영적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아멘하셔서 받아들이셔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민수기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확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밤에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나와 예수님이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낮에 해와 같이 단정하게 주님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